옆에 계신 분들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옛날에는 지능 지수가 높으면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지식이 발전하면서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수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다중지능이라 그래요. 한때는 이 IQ, 그러니까 지능지수를 얘기하다가 좀 지나니까 감성지수, EQ를 얘기했어요. 지능지수가 높아도 EQ가 떨어지면 공부를 잘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점점 발전해서 인간에게는 이 다중적인 그런 지능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사회생활을 할 때 사회생활을 적응을 잘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그러면서 성공할 수 있는 지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인관계 지능이라는 것입니다. SQ라고도 해요. 이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잘 어울려요. 그리고 편하게 상대방을 대합니다. 또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대인관계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나중에 사회적인 지도급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 심리학자, 교사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잘해야 된다. 근데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이 대인관계 지능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IQ는 타고납니다. 부모들이 IQ가 높으면 자녀들도 IQ가 높아요. 근데 EQ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교를 잘 해야 EQ가 안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자라면서 어떤 분위기, 어떤 가정 환경, 어떤 주위 환경에 따라서 자라는 것에 따라서 EQ는 발달하기도 하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회와 관계되는 대인관계 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자라면서 형성되는 거예요. 자라면서 태어나서부터 쭉 자라면서. 그래서 대인관계 지능을 높이려면 어릴 때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할 수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시절 태어나서부터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렇구나. 대인관계 지능이 가장 높아지는 데가 어딜까? 교회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여러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가 그냥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대인관계 지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 우리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고 그럴 때 제가 보면 군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잘 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대인관계가 안 되면 정치를 잘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대통령 경선을 했죠. 경선을 하는데 경력이나 뭐 어떤 경험이나
또 지식이나 그런 면에서 뛰어난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제가 이렇게 쭉 비교해 보면 그분들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었어. 대인관계에. 홍모 씨, 안모 씨 다 이게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를 잘해야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더 잘해야 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신감도 높아집니다. 적응력도 높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는 능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 그 적응력이 아주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훌륭하고 존경받고 그리고 좋은 그런 삶의 업적을 남긴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층 도서실에 세계 위인 전집이 있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좋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세계적인 위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90% 이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우리가 이 세상도 잘 살아갈 수 있고 또 인생을 좀 더 고급지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지속적 인간관계는 그래요. 한번 좋았다고 계속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즘 경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속성이라는 겁니다. 지속성. 이걸 얼마나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죠. 정치 나오신 대통령 나오신 분들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 돈을 얼마를 풀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생각해 봤어요. 돈을 얼마를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우니까 1,000만 원을 준다, 1억을 준다. 과연 그게 소상공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지속성이 떨어지면 그거는 단편적인 지원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지원한다고 지속성이 증가돼. 물론 어떤 사람은 일시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런 지원을 받으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업의 지속성이라는 것은 한번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지속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런 아이디어, 그런 사업 아이템 이런 것들을 토탈적으로 제공이 돼야 지속성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 관계는 지속성이 중요해요. 좋은 관계가 지속돼야 돼요. 우리나라
분들이 뭐 미국 같은 경우 이혼율이 우리가 훨씬 높은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혼율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혼해요. 근데 처음에 결혼할 때 서로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죠. 근데 왜 이혼합니까? 그 좋은 관계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좋은 관계가 지속이 안 되면 결국은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가다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막 진짜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속성이 떨어진 거예요. 관계 회복도 중요하고 관계의 지속성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2차적으로는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향상되고 지속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성경을 보면 굉장히 소심해요. 그리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의심 많고 두려움 많고 소심하면 이 사람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겠어요? 위축되겠어요? 위축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5절을 보면 기드온의 성격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가문에 대한 열등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 소심함. 나중에 하나님이 야 기드온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자신감이 안 생겨요. 하나님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함께 안 하시는지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양털로 가지고 시험을 해요. 하나님이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해줘요. 그래도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야 그러면 미디안 진영으로 가봐라.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라.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한 후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미디안에 셀 수 없이 많은 그 군대와 싸워서 단 300명으로 그 군대를 물리친 줄 믿습니다. 거기 보면 미디안 군대가 사사기 7장 12절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떼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많은 같은지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됐는지 메뚜기 같고 모래같이 그런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서 기드온은 단 300명의 용사로 그 많은 적군을 단번에 물리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사람답게 살고 후회 없이 사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 제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안타까운 게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 좋은 예수를 안 믿지? 이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안 믿으면 안 되는데. 믿는 만큼 그들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상승되고 향상될 텐데 왜 안 믿지? 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지 않지?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지속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그 더 높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확실히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고 살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역사로 우리의 삶에 임재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마칠 때 후회 없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고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의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므로 하늘의 상이 나에게는 예비되어 있다. 죽을 때 나 어디로 가지? 죽고 나면 나 어떻게 되지? 나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죽고 나서 내가 갈 데가 어디지? 그러면 그 인생은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가서 거해야 할, 살아야 할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또 있는데 그게 보장되어 있는 사람과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의 고백은 천지 차이가 나게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살아야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나는 이제 이 힘든 이 세상을 떠나서 더 영원하고 더 평화롭고 더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안 된 사람은 죽음 앞에서 허둥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했죠. 100명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 죽을 때 마지막 임종시에 지켜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평화롭게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평화롭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 막 두려워서 허둥댄, 정말 옆에서 지켜볼 수가 없는, 지켜보는 사람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평화롭고 더 영광스러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자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도 만드신 창조주가 확실하다. 그분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들이 창조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분명해. 또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야.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고 신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 인간이 지어낸 신에 불과해. 이거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제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신들은 인간의 머리에서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인간의 머리에서 만들어냈다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머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고 규정도 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대표적인 게 삼위일체예요.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이야. 이게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에요. 성경에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니면 다른 인도의 힌두교의 신들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게 분명합니다. 그거 다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나 뭐 인간보다 조금 능력이 뛰어나기는 하지만 그 성품이나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한계를 상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능하다는 단어를 인간의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이에요. 할렐루야. 치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을 인간이 지어낼 수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산하고 그거를 지어낼 수 있다면 그거는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상상,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존재로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을 믿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을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라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자세히 보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사야 45장 7절에도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지금 이제 사람들이 상상력이 엄청 발달하면서 요즘은 뭐 AI 시대가 앞으로 될 거다 이런 얘기해요. 영화도 이제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등장한 뭐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등등, 뭐 스파이더맨, 뭐 등등.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타노스라는 그런 더 능력이 탁월한 존재를 사람들이 상상해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해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시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 능력이. 하나님은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드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자, 타노스가 이렇게 손가락 한번 딱 튀기면 우주 만물의 피조물의 2분의 1이 죽어 없어져 사라져. 손가락 한번 튀기면. 타노스가 빛도 짓고 어둠도 지은 존재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응? 슈퍼맨이 지구를 막 거꾸로 돌려가지고 시간을 거꾸로 돌리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지어낸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멈출 수 있고 돌릴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간을 멈추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가능한 거예요. 응? 여러분이 그 케플러라는 천문학자가 친구가 하나님을 하도 안 믿어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태양계를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돌리면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금성 쫙 돌아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렸어. 그랬더니 친구가 와 대단한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그랬더니 케플러가 아니야 이거 저절로 있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거 안 만들고 어떻게 저절로 있어? 그렇지 이것도 누가 만들어야 존재하지. 그런데 이거보다 더 정교하고 이거보다 더 큰 이 태양계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없이 어떻게 그냥
저절로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걸 만들었어. 그러면 지구를 멈추게 하려면 만든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딱 잡으면 멈춰지겠어요? 안 멈춰지겠어요? 멈춰지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구의 자전을 잠깐만 손으로 탁 잡으시면 멈춰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구를 그냥 돌릴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손으로 안 멈춰도 멈춰. 그럼 멈추는 거야.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빛과 어둠도 창조하셨고 사람의 마음의 평안도 환난도 창조하셨고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주관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이 평안해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초자연적인 존재들은 빛을 창조한 존재라든지 어둠을 창조한 존재, 평안을 주는 존재, 이런 존재는 아직까지 등장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상상을 초월해서 존재하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분이랑 어떻게 하냐?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 주셨거든요. 그걸 계시라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거기 보면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여기서 인자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래요. 자비와 사랑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영원하시다, 완전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게 있어요. 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청량할 수 없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즘 대통령 선거 나오신 분들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지 구체적인 대안을 얘기하던가요? 아무도 대안을 얘기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원할 거다, 뭐를 지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나라 세금 몇 조를 써가지고 몇십 조를 써가지고 할 거다 그러는데 그럼 나라 세금 몇십 조는 어디서 나와요? 지금도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마이너스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예요. 그럼 거기다가 더 추가하면 국가 재정을 마이너스 낸다? 근데 저는 우리 대통령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답답해요. 미국은 국가 재정의 마이너스가 몇백 프로인가 몇천 프로인가 이렇게까지 돼요. 우리는 아직 50%가 안 넘어요. 50% 정도 돼요. 미국은 그렇게 국가 부채가 그렇게 많은데도 잘 돌아가는데 우리 50%가 뭐 걱정이야. 우리 100% 200%까지 가도 괜찮아. 다른 나라는 유럽의 나라들도 200% 되는 나라도 있어. 일본도 그래. 우리는 지금 50%밖에 안 되니까 더 써도 괜찮아. 근데 보세요. 삼성이 빚이 200%인가 하고 구멍가게 하시는 분이 빚이 200%인가 하고 누가 갚을 수 있겠어요? 누가 갚을 수 있겠어요? 삼성은 200%가 돼도 그 갚을 능력이 됩니다. 미국이 몇백 프로가 돼도 그 갚을 능력이 돼요. 우리나라는 100% 이렇게 넘어가면 갚을 능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국가 예산이 미국에 1년 방위비보다도 적다니까. 1년에 미국의 방위비는 1000조야, 1000조.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이번에 650조인가 그밖에 안 돼.
그 정도 재정을 가지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나라가 빚을 확 늘려보세요. 감당 안 되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면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우주에 아무도 영적인 세계에 있는 천사들도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보내셔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진실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느끼고 믿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 같은 이런 죄인을, 나 같은 정말 티끌만도 못한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사람이 되시고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부인하면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겠어요? 우리 여기 가영이하고 효희가 있는데 우리 가영이를 위해서 최 장로님이 그냥 자기 목숨을 걸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위기 가운데에서 구출해냈어. 그렇다면 그거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그걸 알고 그걸 느끼면 그때부터는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나 낳아주고 길러주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실하시면 하나님의 진실함, 신실함, 확고부동함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확고부동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그 뜻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자손 대대로 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실하심을 에무나라 그러는데 에무나 우리를 향한 성실하신가 진실하신가 확실하신 그것이 변함없이 나와 내 자손과 후손에까지 쭉 미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보통 돈을 빌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갚겠다 그래요. 반드시. 근데 반드시 갚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갚는 경우도 있지만 못 갚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에게 빚을 내는 경우에는 그거를 못 갚을 가능성이 90% 이상임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갚을 능력이 되면 사람에게 빚내겠어요? 은행에 빚내겠어요? 은행에 빚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돈 빌려달라 그러면 벌써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다는 거 알아야 돼. 갚을 능력이 있으면 은행에 빌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친한 사람이고 가족이고 좋은 진짜 친한 친구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려줄 수 도와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 저 사람은 은행에 못 빌려 나한테 빌리라는 건 저 사람 절대 못 갚아. 이거 아마 떼일 거야. 그날 못 줘. 이건 아니에요. 내가 떼여도 내 인생에 크게 뭐 문제가 안 일어난다. 저 사람 진짜 저 친구 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저 친구가 뭐 5천만 원 빌려달라 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5천만 원 빌려주면 내 인생에도 타격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친구야,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안 갚아도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빌려주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빌려줘야 돼요. 냉정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범위 내에서 빌려줘야지. 자기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친구의 말만 믿고 빌려주면 절대로 돈 잃고 사람 잃고 관계 다 깨집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거, 한번 말씀하신 거,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영원토록 내 대뿐만 아니라 내 후손의 후손의 후세 대까지 자손의 천대까지도 변함없이 쭉 이어져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이거를 누가 만들었죠? 그러면 처음에 만든 사람, 이거는 누구 거예요? 그 만든 사람 거죠. 나한테 내가 돈으로 샀으니까 이제 내게 됐지만 돈으로 사기 전에 만들었으면 누구 거예요, 이게? 만든 사람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인정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부모님이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젊을 때 키울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위탁을 보내거나 입양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 부모가 이제 능력이 돼가지고 위탁한 아이를 찾아오고 아니면 입양한 아이를 다시 찾아왔다고 쳐요. 그러면 부모는 그 아이에 대해서 정말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위탁되거나 입양됐던 애가 돌아왔는데 저분이 진짜 내 부모인가 아닌가 인정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 부모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녀는 당신은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당신들은 내 부모 아니에요. 난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법적인 관계는 회복되겠지만 진정한 이 대인 관계는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받아 주시려고 다 준비했어. 그런데 내가 나 하나님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살리면 살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고 하나님이 높이면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추면 낮아지고 하나님이 부유케 하시면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난케 하시면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거기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여러분 이거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70억 이상의 인구가 있어요.
그 모든 인간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70억 이상의 인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피조물이 불과해요. 그런데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이라면 양은 누가 책임집니까? 목자가 책임져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참 작은 것밖에 못 해줘. 아빠의 능력은 육신의 나는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그 애들 뭐 저기 태어나면 옷 배냇 저고리 사주고, 그 다음에 뭐 또 좀 이제 뭐 100일 되면 뭐 옷 하나 사주고, 뭐 또 좀 더 크면 장난감 하나 사주고, 뭐 그런 거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집을 사준다거나 성룡차를 사준다거나 그거는 내 능력 밖이야. 그거는 나한테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요구도 하지 마라. 우리 아이들은 뭐 사준다 해도 다 괜찮다 그래요. 아, 나 진짜 장난감도 하나 사주고 싶고 옷도 사주고 싶은데 옷 사줄까 그러면 아, 아빠 옷 저 쌓아놓을 데가 없어. 교회 다니니까 교회 사람들이 뭐 선물로 사주고 뭐 아이들 서로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입히잖아요. 진짜 쌓아놓을 곳이 없더라고. 별로 사줄 것도 없어. 근데 장난감도 마찬가지고. 근데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건 내 능력 밖이에요. 그런 거는 위에 계신 아버지한테 부탁해. 가난한 목사 아버지 말고 진짜 이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해.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면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경험해 봤어요. 경험해 봤어요. 우리 의성인이가 원룸에 그 오피스텔 원룸에 살다가 월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전세로 가려고 했는데 서울에 이 전세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너무 비싸잖아요. 방 한 칸짜리 9평짜리 방 한 칸에 전세가 2억이에요. 달세로 하면 뭐 그것도 100만 원 넘어가. 보증금 뭐 5천만 원 그런 것도 넘어가.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 뭐 학교 공부하고 있었고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얘들의 거주할 집은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딱 영감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한테. 야, 걱정하지 마. 방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영감을 주셨는데 너희 집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며느리하고 같이 듣다가 우리 아들이 웃었나 봐요. 우리 아빠는 맨날 그런 얘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웃었어요. 근데 우리 며느리 나한테 고자질을 하더라고. 아버님, 남편이 막 웃어요. 막 그러더라고.
너 웃어. 어? 그랬는데 얼마 안 있다가 걔들이 이 신혼부부 그 대출 있잖아요. 받아가지고 연세대 옆에 원룸을 하나 2억짜리를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다 했잖아. 저것들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좀 있다가 그 우리 며느리가 아는 여자 집사님이 대림동에 그 한 18평짜리 빌라를 리모델링을 깨끗이 해놓은 거예요. 자기 아들 가서 살라고. 그런데 딱 해놨는데 아들이 안 간다는 거야. 나 그냥 부모님과 같이 살래요. 나 안 나갈래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전화 와서 그 우리 리모델링 깨끗이 해놨는데 너가 가서 살아. 할렐루야. 그래 가서 살았다니까. 우리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방도 뭐 2개고 거실도 있고 뭐 다 아주 좋더라고요. 아주. 그리고 전철역도 아주 가깝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계세요. 이거를 인정할 때, 이거를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이제 그게 지속돼야 되잖아요. 지속되려면 거기 올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는지 이거를 안다면, 믿는다면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부모가 요즘 아이들 가끔 뭐 유튜브에 그런 거 글이 올라오는데 부모님이 뭐 집 사주고 뭐 10억짜리 집도 사주고 뭐 다 해줬어. 근데 그거 다 해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인연을 끊는 거야. 집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연락 안 하고 오면 막 아니 왜 그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오시냐고 막 문전 박대하고 막 이런 애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깨지는 거죠. 어떤 어머니가 자식이 어머니에게 시골에서 한 10억짜리 이렇게 땅을 가지고 사는데 어머니 막 연세도 많고 늙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드니까 팔아가지고 큰 집 사서 우리 같이 삽시다 그랬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나하고 같이 살라고 나 고생한다고 그러나 보다 생각하고는 팔아서 큰 집으로 이사 갔어. 그랬는데 이 시어머니 어머니가 화장실에 갔는데 그 실에서 아들하고 며느리가 얘기하는 거야. 와, 당신 연기 잘하더라. 엄마한테 얘기할 때 보니까 연기 잘하더라. 근데 언제 엄마 요양원에 보낼 거야? 그랬어요. 실제로 그 경험한 것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근데 그렇게 되는 그 순간에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전 재산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 우리 정말 어머니에게 감사해야 돼. 우리 정말 어머니께 고마워해야 돼. 우리 어머니 더 극진히 잘 모셔야 돼. 그럴 때 그 관계는 계속되는 거예요. 방금 좀 전에 얘기한 그 얘기의 주인공이신 어머니는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소송해서 다시 받아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더 관계가 깊어질 줄 믿습니다. 찬송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찬송,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해요. 송축하라. 송축하라가 바라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발전하려면 바라크를 잘해야 돼. 송축을 잘해야 돼.
송축한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우선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 기도해 보면 알아요. 응? 얼마나 기도하고 하는 것이 유익한지 알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여기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을 잘해야 관계가 잘 지속되고 발전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뭐냐? 바라크를 잘하는 거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바라크가 뭐냐 하면 무릎 꿇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섬기는 거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거고, 뭐 교사하는 것도 섬기는 거고, 여러 가지 섬기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최고의 섬김은 예배예요. 할렐루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바라크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바라크를 잘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어 있어요. 요즘 솔로라는 그런 프로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사람들이 물어요. 뭘 묻냐면 롱디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난 부산인데 서울에 살아. 롱디 가능해요? 이걸 묻더라고. 그래가지고 불가능 그러면은 그냥 상대방 호감이 있어. 롱디 안 된다니까 못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연인 관계도 부부 관계도 부모 자녀 관계도 그런데 같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교류가 돼야 그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류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계속 지속돼야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크라는 말은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참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커지고 관계도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크를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요. 힘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어요. 유혹을 물리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뭐 진짜 별거 다 많은데 돈 줄 테니까, 접대할 테니까 다 유혹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게 재판위원, 총회 재판위원 해보니까 제가 기소위원 검사 역할을 했잖아요. 서울에서 봉투 들고 찾아오더라고요. 여기까지 봉투 들고 찾아왔어. 잘 봐달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나한테 주시면 당신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니까 당신의 죄에다가 플러스 뇌물 공여죄가 추가되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줬겠어요? 가져갔겠어요? 가져갔죠. 그런데 한 분은 당진에 계신 장로님인데 처음에 봉투를 제가 거절하니까 당진에 게장이 유명하더라고요. 게장을 한 박스 보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돌려보냈어요. 그냥 바로 돌려보냈어요. 아니 뭐 그냥 게장 그거 먹어도 안 돼요? 그건 저는 안 돼요. 그거 하나 먹고 제가 불공평하게 그분에게 죄가 있는데 유리하게 그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는 거잖아요. 유혹을 이기는 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그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실천하는 능력도 하나님 관계가 분명하고 좋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가운데서 그 힘이 오는 거예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